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류관이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대신 채워주시는 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요즘 어떤 것들이 가장 가득 차 계신가요? 네. 오늘 아침에 저는 여기 와서 이 방송 시스템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그게 참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앞에 화면이 나오지 않고 제가 어떤 PPT를 보고 있는지를 요 옆에 프로젝터를 봐야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 오늘은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지금 저 뒤에 있는 저 유리문에 비치는 것을 보면 되는 걸 제가 지금 깨달았습니다. 네, 저렇게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까지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성경학교가 참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난주에 시안이랑 이한이랑 최수민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계속 나왔었는데 시안이가 기도하면서 성경학교가
웃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안이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또 차 있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덕에 한옥교회 이제 교육부 여름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뭐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무언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요. 겉으로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마음속에 걱정과 혹은 뭐 슬픔, 오래된 상처를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마음이 어딘가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사야 59장부터 62장까지의 말씀의 흐름은요, 바로 이렇습니다. 이사야 59장은요, 죄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가로막혔지만요,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자로 오신다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장에서는요, 어둠 속에 있는 백성에게 일어나라, 또 빛을 비추어라 하고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6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또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한다고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2장에서는요, 버림받았다고 여겨졌던 그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다시 기뻐하신다는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의 흐름을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어둠 그리고 또 슬픔 속에 있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눌 이사야서 59장부터 62장까지에서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다시 한번 1절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쩌면 이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예수님 이야기와 직접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실제로 예수님께서요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직접 읽으시고요, 이 말씀이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오시는 분인지, 왜 오시게 되실지를 설명하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 또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 슬퍼하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는요, 깨어지고 또 아픈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본문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요,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내가 가진 것이 이것저것 많이 채워져 있으면 무엇이든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건강하면 괜찮고요, 또 계획대로 일이 풀리면 괜찮고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괜찮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지하던 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깨닫곤 합니다.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야. 너 혼자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셨어. 오늘 내가 너를 찾아왔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요,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상장 같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이렇게 짧게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로 한다는 고백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작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이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상한 마음은요, 사람의 말과 또 실패와 후회로 깨어진 그 마음의 모습입니다. 말한 사람은 이미 잊어버렸지만 들은 사람 마음에는요, 오래 남는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너는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참 깊게 남고는 합니다. 이런 말들이 시간이 지나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했던 실수들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용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상한 마음을 꾸짖으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숨기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싸매어 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상처를 싸맨다는 것은요, 그 상처를 가까이에서 살피고 또 치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멀리서만 아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파하는 자리까지 가까이 오셔서요, 그 싸매다 우리와 함께 몸을 맞대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서서 우리와 함께 그 아픔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지만요,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상처를 드러내야 합니다. 상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상처를 솔직히 꺼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그 말을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실패가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괜찮은 척 했지만요, 사실은 많이 아팠습니다. 말이 잘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숨기지 않고 꺼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만지기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본문에서는요,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에 묶여서 살아가곤 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묶이기도 하고요, 과거의 실패에 묶이기도 하고요, 마음과 미움과 두려움에 갇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요, 그 일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입니다. 과거는 물론 남아 있습니다. 과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요, 과거가 오늘의 나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날 우리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상처는 기억나지만요, 그 상처가 내 삶 전체를 끌고 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자유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것, 그것이 자유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 마음에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에 묶여 있다면,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에 묶여 있다면, 그리고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포로와 갇힘에
자유를 선포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묶여 있을 것, 그것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매일 짧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더 이상 저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묶여 있게 해주세요. 이 한 번의 기도로 우리의 모든 감정들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를 묶고 있던 끈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슬픔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네, 3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3절에서는요 이 대신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네, 제 대신의 화관을, 슬픔 대신의 기쁨을, 네, 괴로운 마음 대신의 찬송이, 이렇게 계속해서 대신이라는 말이 표현되어집니다. 네, 대신. 어쩌면요 이 재는요 슬픔의 상징이고요, 화관은 기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재 대신에 화관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요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지고 기쁜 일만 남을 것이라는 그런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슬픈 일이 없었던 일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슬픔이요 우리의 마지막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긴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조차 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눈물이 영원히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언젠가는요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요 다시 찬송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힘든 날에는요 우리 찬양 한 곡을 틀어놓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따라 부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가사 한 줄만 담아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찬양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지만 다시 찬양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입에 기도가 나오지 않지만 기도하는 것이 다시 자연스러워질 그 순간을 기대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회복된 사람을요 의의 나무라고 부르시는데요, 나무는요 이렇게 심고 나서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비를 맞고요, 바람을 견디고요, 계절을 지나면서 땅에 더욱더 단단히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의 회복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상처가 하루아침에 나무가 자라지 않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든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요 다시 흔들리고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나무에는요 수많은 상처들이 있고요, 아무리 큰 나무일지라도 수많은 상처들과 수많은 아픔들이 함께 자라며 컸던 그 모든 순간들을 품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나무가 쉽게 쓰러지지 않고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튼튼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 삶 속에는요 여전히 그 과거의 아픔들, 여전히 그 과거의 슬픔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버티는 것처럼요, 이제는 그 상처가, 예전에는 그 나무 전체를 흔들었던 그 바람이 이제는 그 나무를 흔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천천히 우리의 삶이 천천히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한 모습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의 나무로 자라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헛되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위로받은 사람이 다시 그 위로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자유를 얻은 사람이 묶인 사람의 손을 다시금 잡아서 풀게끔 하십니다. 사랑하는 한호가족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상처가 담겨 있나요?
두려움과 후회가 담겨져 있나요? 슬픔과 괴로움이 담겨져 있나요?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십니다.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시고요, 죄 대신에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을,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는요, 지금 이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상처를 상처로만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슬픔을 슬픔으로만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을 대신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것들을 거두어내시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을 대신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대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우리 과거의 아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또 우리에게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말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그것들을 거두어내시고 또 그것들에게서 자유를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픔과 그 모든 슬픔들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 채워주실 그 순간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 아픔이 우리가 그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의의 나무로 키워가시는, 지금은 흔들리지만 언젠가는 그 바람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 그 순간들이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